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수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찬송하며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는 참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갚을 길 없사온데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아버지 앞에 죄 지은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밖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면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으로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와 또한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우리로 큰 깨달음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보면 참 감동적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배여. 이 배인다. 이 말은 마치 성령에 결박된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러죠. 전도를 성령 하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왔단 말은 성령이 시킨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닫아버린다.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전했어야 되는데, 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에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도 사로잡혔어, 매여서 살지를 못해요.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죠? 육에 매여 살아요. 그죠? 세상 어떤 욕심, 정, 이런 게 다 매여 있어. 성령은 오늘 가서 예배드려라 다 그러는데 못 가. 이래저래 일들이 생기고 다 육의 일인데, 그러죠? 돌아본 거 별것도 없는데 다 매인다. 근데 바울은 세상에 매인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살았어요. 붙들려서 그 인도함을 따라 마치 성령에 결박된 것처럼 붙잡혔어. 그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런다. 난 가야 되는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은 아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바울은 사도지만 사람이죠. 성령이 깨우쳐 준 거 많은 거죠.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 있을지 상관없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사역 자세였어요.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나는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못 가겠다. 그러지 않는다.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바울도 대략 짐작을 하고 또 여러 소식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 환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뒤로 가보면 나오지만 바울은 체포되죠. 여기 골수 유대인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좌우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무서워요. 그냥 막 집회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좌파 우파 그냥 무섭다. 열정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번 이 유대인들 탁 꽂히면 무서워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 밥도 안 먹겠다. 이런 막 결사대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올 건데, 야, 이 길로 올 거야. 매복하고 있는 거죠. 다 숨어 있다가 바로 그냥 급습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미 그것까지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였다는 거죠. 자세여야 돼. 주님이 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게 환난이 주어지고 때로는 손해도 피해가 주어져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 내게 유익이 되면 뭐 그냥 주님께 영광이 안 돌려져도 우리는 막 한다고.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점.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 바울이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우리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또 말로 또 보아야 하리라. 지금 성령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디까지 가도록 원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결국은 바울은 로마까지 재판받게 가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서 받겠다. 간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예요. 그러니까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간다. 이게 바울 사도의 주님 앞에 사역 자세였어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한다면, 주님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결박, 환난, 그런가? 아니, 세상 일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죠? 우리 이 장로님 평생 사업을 일구셨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뭐 장로님 혼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 경쟁도 하고, 얼마나 어렵나. 조금만 하자가 나오면 다음에 또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 어느 때는 막 이익이 안 되면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또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세상 일도 쉽지 않아요. 주의 일도. 주의를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어느 때는 손해가 주어진다. 성도 개인에게.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그걸 포기하거나 염려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행한 일은 누가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알아야 되죠? 나는 잊어버렸는데 천국에 가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때 이랬지 않냐? 네가 믿음을 했지 않냐? 우리는 기억도 없는데 주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세상 일하고 예배도 빠지고 세상에 매여 살고 그러면 그건 상이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니죠. 우리 바뀌면 안 돼. 바울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사역을 확고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쳐야 하면은 그래요. 바울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는 좀 바울은 차이가 있죠. 그들은 3년을 따라다녔어요. 직접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도 다 들었어요. 이적 기적도 다 봤어요. 바울은 그때 안 따라다녔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못 믿게 핍박하고 다녔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거기서 사도로 불러줍니다. 복음 전한 자로. 그 바울은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구속사역 아들 통해 이루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죠. 우리가 요구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한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죠. 그래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좀 구원주 좀 보내주세요.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준, 맡겨준
복음. 저희들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인격과 구원사역이다.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만 풀어서 전해주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격과 구원사역.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야.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성탄절 있잖아요. 얘기하면 돼요. 성탄절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날이다. 그걸 기념하고 있다. 성탄절에 그냥 먹고 뛰고 그런 날이 아니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구원자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죠. 사람 되신 자체가 뭐예요? 자기 비움이. 이것처럼 낮아짐이 어디냐? 철저히 신성을 감추셨다.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죠? 얼마나 철저히 감췄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감춰버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으로만 봐요. 신성을 철저히 감춥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게 바로 낮아짐, 비하죠. 이게 다 고난이죠. 종의 형상, 형체를 입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구원을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뿐입니까? 십자가 달려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값을 지불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구원사역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사역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고난, 부활, 죽음, 승천,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룬 구원사역이라.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죽으면 어떠냐? 내가 받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라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바울의 자세죠.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라고 말해요.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은 그리스도가 주어진 생명이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부름받은 그때부터. 그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 난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다. 귀 뚫린 종이에요. 주인이, 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우리 집을 떠나서 가라. 아닙니다. 저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평생 주인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게 귀 뚫린 종의 의미예요. 둘러서람. 바울이 그런 사람. 너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니, 종이 뭐밖에 없어요? 종은 주다고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이 해주는 거죠. 자기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도 종은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광도 주님께 돌려 자기는 종으로 헌신,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참 바울이 멋진 사도죠. 그러니까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저희 우리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나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그때 지도자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3년 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알지? 봤지? 너희들도 본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해라. 이거였어요. 그 바울사도의 사역 자세를 보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20장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이 처음 갔을 때 회당에 한 3개월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못 오게 하죠. 회당에서 바울을.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서 이제 모여서 가르치고, 그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핍박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핍박 받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바울은 이미 내다보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기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라. 때가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교회를 이룬 거 받지 않느냐? 겸손과 눈물로. 참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사역을 바울은 끝까지 에베소에서 했어요.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계속 이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유당에서도 가르쳤죠. 두란노 서원에서도 가르쳤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또 집에서도 가르치고 사실 이런 일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다 우리가 오후에 교회에서 딱 나눴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 딱 모아놓고 오늘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안 한다. 너무 중요한데 안 한다고. 그냥 세상 지식은 그냥 갈고 탁도로 막 만들어 놓고 주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별로 없으면 안 되잖아. 누구 앞에서도 막 나와야 되죠. 예수님 누군가, 어떻게 믿고 왜 믿어야 되는가를 누구 앞에서도 풍성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제가 이제 의왕으로 이사 가지고 가끔 산책하려고 이렇게 이제 갈 때가 있는데, 다리 밑에 가면 할머니 몇 분들이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 막 하고 있더라. 이 양반들이 뭔 얘기를 도대체 하나. 그렇게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떨어져 맨날 영감탱이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그러더라. 할 얘기 별로 없을 텐데 그냥 주고받고 시간 가는 점으로 막 하고 있더라. 그게 전도래요. 거기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난 전국 그걸 언제든지 간다. 여러분들도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세상이 옛날 경험한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풍성하게 막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못한다. 그러면 바울이 가르친 거 사도로부터 직접 배웠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겠나. 그러겠죠? 얼마나 좋았겠나.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자기 거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는데 특강해달라면 바로 원고 꼭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왜 못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냥 성경 66권 다 알아야 되는 걸로 자꾸
착각한다. 구약에는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이 보낼 구원주로 약속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이 구원인 거죠.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것을 믿으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온 거죠. 성경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로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와야 되니까 그 땅에서 사람이 되셔야 되니까 이렇게 긴 역사가 필요했어요. 준비하고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냥 구약이든 신약이든 풀어서 전하면 되는 걸로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 그리스도로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도. 그들이 구약성경을 읽어도 그거는 선지자가 말한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런 사역 자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회를 철저하게 부탁합니다. 이걸 보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마지막 절을 바울 사도의 에베소 고별 설교다. 누가 또 이름도 이렇게 짓는 분도 있어.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미 사역했고 또 그 교회를 재방문하면 어떤 권면을 했겠는가? 어떤 권면하는지 다른 데는 안 나타나요. 근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나와요. 이걸 보면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겠죠? 다른 지역 가서도, 다른 교회 가서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겸손,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사역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이 그런 자세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25절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낙원을 메시아 처소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 때 사라져버렸잖아. 그때 사라져가지고 마치 그게 메시아가 있는 처소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시민이 돼, 하나님 자녀가 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주님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지금 영어로만 했어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신뢰와 마음으로 부활이 이루어져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 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린 천국 시민이니까 감사해야 돼. 감격해야 돼. 미국 시민 비교가 안 되잖아. 미국 시민은 또 문제가 되면 처벌도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다시 쫓겨나는 게 없어. 그러죠? 얼마나 감사해. 비교가 미국 시민권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영원한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왜 그러냐면 그 의인은 영원한 생존권을 부여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다. 이 의란 말은 영원한 생존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시아 지역 여러 군데를 왕래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다시 아시아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안다. 이 말을 했어요. 참 마음이 좀 그렇겠죠?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보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6절, 37절, 38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도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죠. 그런 교회. 이렇게 부탁하고 떠난 교회인데 우리 계시록의 7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뭐가 식어버렸죠?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바울이 권면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죠. 십자가 사랑. 처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감격을 누렸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린다. 결국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구나. 내가 주님과 길이 멀어진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히 그거를 뿌리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분명한 거기에 대한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고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떠나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놔야 돼. 놔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웠던 3년을 목회했던 교회가 훗날 지금 보세요. 터키의 예배에서 박정화 선교사 했는데 흔적도 없어요. 어디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터키 사람들도. 그래 한국 선교사가 가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어요. 참 이런 일이 생겼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진리로 살도록 진리를 믿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리대로 살도록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줘요. 전도할 때 도와주시죠? 성령이. 나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입만 열어주면 돼요. 성령이 생각나게 주셔서 선포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들려만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믿는가? 구원을 위해 이루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는 거죠. 그 영접하는 거잖아. 이거 하나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야 너네들은 그거 간단하게 그게 구원이냐? 타 종교는 뭘 막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한 게 없어.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본인이 다 하셨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성령에 매여 산 나는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바울 사도처럼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 안에 어떤 열정이 나오겠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사도의 예배소 지도자들의 마지막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을 잘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었고 동일한 부름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을 모셨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사단의 종로를 탔는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저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바울사도처럼 이런 복음을 향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염려되지 않도록 주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업과 일터가 참으로 주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서 자기 삶을 드려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